우리가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상대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해서 다 훌륭한 성도, 훌륭한 크차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겉만 봐서는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 부류로 우리가 정리한다면은 첫째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냥 책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책도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 희생이 없고 봉사가 없고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죠. 경건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 그 무엇하든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은 자기 소속팀을 나타내는 마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마크만 보면은 야, 저 선수가 어느 팀에 속한 선수구나 우리가 대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을 보면은 자기 학교를 상징하는 이 배지가 있죠. 교복에 보면은 이 배지를 달고 있단 말이죠. 다 비슷비슷한 교복이지만 그 배지를 보면 어때요? 어느 학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나라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를 상징하는 뭐가 있어요? 국기가 있단 말이죠. 국기만 봐도 저 사람은 어디 나라 사람이구나, 저 나라는 어떤 나라구나 우리가 대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성도 크리스찬이라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의 그 제자됨의 표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그랬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서로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가 곧 내 제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됨의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야,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어디서 그 표준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가 있나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3절, 6절까지 보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7절로 8절까지 보면 성교고, 또 8절로 11절까지 보면 기도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참 크리스찬됨의 표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귀한 일 한다고 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기쁨 없이, 감사가 없이 내가 찡찡대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다면은요, 우리 헌신의 이 봉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신앙 생활 그 자체가 뭐냐? 이건 감사 생활이거든요. 감사가 먼저 동기가 돼야 돼요. 사랑을 하면서도 징징대고 울면서 하는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도 기쁘고 상대방의 마음도 기뻐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영어에 생각한다, 이 think와 감사한다, 이 thank가 있는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 생각에서 깨달았을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그랬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때요?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짜증납니까? 왜 그런 표정으로? 그 한 주간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가 돼요. 그렇죠? 기쁘죠?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죠. 내가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영적인 신령한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받는 것만 즐기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받기보다는 주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더 고상한 사람이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신령한 기쁨을 즐길 줄로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이냐? 옥중 서신이에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몸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간에, 얼마나 감옥 안에서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빌립보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요, 어떤 무슨 기뻐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지하 감옥에서 손과 발이 묶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기뻐할 만한 무슨 환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남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 처지와 내 형편이 어렵더라도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병이 들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힘들어도 말이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서신에 보면은 막 불평이 있고 원망이 없고 막 짜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다, 내가 뭔 잘못했냐, 내가 나가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야 기쁘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 내 처지와 다르게 상관없이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부담이 없어요. 참 기쁨이 넘쳐나고 있고 이 빌립보서를 볼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감사가 넘쳐날 수 있을까? 이 서신서를 볼 때마다 항상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서신에 보면은 기쁨이 막 차고 넘치고 감사가 막 차고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짧은 서신인데 각 장마다 보면은 주제가 불명해요. 1장이 보면은 환경 때문에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꾼 된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한 일이라고 했죠. 내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일을 얘기하고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옥에 갇힌 일을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로 가고 있던 사람이 오늘 말씀의 바울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목숨 걸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 안 도와주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만큼은 지키시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는데 죽도록 매를 얻어맞고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죽은 자로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리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 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있어요. 언제 나갈지 기약이 없어요. 처음엔 바울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굉장히 답답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당한 일의 현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있죠. 옆에서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변화되고 말이죠. 그들이 자기 상관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로마가 기독교국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감옥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라는 건 뭐예요? 생각지도 않게 뜻하지 않게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환경을 보고 내 처자 여건을 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합리하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나는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러면 늘 짜증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 복음이 이 감옥 안에서도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 환경 때문에 기쁨을 빼앗겨 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도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냐?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참 성도요 크리스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장에서는요, 2장에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관계처럼 힘든 것이 없잖아요. 자,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그 완력을 가지고 다툼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서로 어때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이게 시기, 질투, 서로 분쟁하는 거, 이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 안 하는 사람들은요, 뭐 분쟁 일으킬 것이 없잖아요, 그죠?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어느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의견이 막 부딪힌단 말이죠.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분란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 5절을 보면은 아무 이들은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해 두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쟁의 해결책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서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면 어때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서로 내 주장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그 겸손한 마음을 내가 품고 내 주장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요, 물질, 이 재물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의 것들 때문에 질질 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의 것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의 것을 찾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의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고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왜 불행하다고 그래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투고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려서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얻어놨던 물질들, 내가 쌓아놨던 물질들을 한순간에 내가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내가 하나님 백성된 이 기쁨, 내가 주님을 믿는 이 기쁨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4장에서는 염려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 두려움은요, 이거 불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징징 짜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그 동기와 그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감사가 넘치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원망하고 막 불평해 짜증내고 아무리 내가 내 사정을 얘기해도 들어줄 만한 능력이 되지 않고
여러분 실력이 형편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사람만 봐도 그냥 짜증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내 사정을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럴 실력과 능력도 안 되니까. 어때요? 그 사람만 보고 있으면 어때요? 짜증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다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제한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도 간구도 내가 감사함으로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겠잖아요.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근신하는 마음과 평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이 처처에 범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담이 어때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기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가리고 숨어 있었죠. 죄짓고 인간이 최초에 가졌던 감정이 어떤 마음이죠?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제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들이 언제 두려움을 갖게 됩니까? 또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체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때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은요 누가 갖다 주는 것이냐? 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죽을 까는 이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어떤 전략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전략이냐?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에 걸린 사람은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신앙생활 그 자체가 은혜고 감사고 기쁨이고 축복인데 이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 맞지 못해서 신앙생활 그 자체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전략에 내가 빠지지 않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지금 보면은 세상이나 뭐 교회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불신자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데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 내 던져버리죠. 그래서 신앙을 내 던져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때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늘 생각하다 보니까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금과 음은 없어도 뭐가 있었어요? 예수 이름 하나만 있으면 그들은 만족했어요. 내게 음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 있을 때 안진병이로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 반대가 되어버렸죠. 교회 안에도 예수의 이름이 없고 예수의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고 교회 안에도 세상의 성공주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사업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고 목회에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많은 사람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염려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르는 기도, 강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문제의식 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안 될 것을 미리 낙심하고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을 내게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어때요?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아른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들어오야 될 시간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다 쫓아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느냐, 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막 도와달라고 말이죠. 손짓하는 거죠. 그때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서 그 유럽이었던 마게도냐 빌립보 첫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귀신 들린 무당이 있는데 말이죠. 그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점을 쳐주면서 돈을 받는 거죠. 돈을 갈취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겠습니까? 그것을요. 바울의 전문인데.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돈벌이를 못하는 거죠. 점을 쳐주면서 돈벌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짓 한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니까 바울이 잡혀가지고 어때요? 원 없이 뒤지게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기뻐했어요. 그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원망 불평은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봐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때 그 옥문을 치고 있던 간수장이가 다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자결해서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주 예수 이름이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장의 그 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눈에 나타나는 환경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불행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기쁨과 감사의 기도예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3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교제죠. 빌립보 교인들 봐보세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담대히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것 때문에 이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어때요?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신앙을 꿋꿋이 지켜나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말이죠. 이때 이 목회자는 힘을 얻게 돼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봐보세요. 마음으로부터 막 염려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뿐만 아니죠. 자신들의 교회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 1호군까지 보내가지고 좀 잘 돌봐달라고 자기 지도자까지 보내가지고 말이죠. 이 바울을 돌보게 만들거든요. 성도들의 이런 교제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바울이 마음으로부터 이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를 또 그런 일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면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나 몰라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사람,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정이 넘쳤던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를 기록한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병간호하고 돌보다가 그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풍토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병 간호하다가 자기를 위로하러 온 사람이 곧 죽게 되었으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부담이 되고 바울의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때마침 이 에바브로디도가 건강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좀 더 옆에 두고 싶었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봐보세요. 그들 생각하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서신을 보내서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이렇게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썼던 그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라는 거죠. 언젠가 국민일보에 보니까 간증이 실렸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가난해서 항상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목사님한테 대접하고 싶고 교회에 작든 크든 일에 동참하면서 헌신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병이 나가지고 참 이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팠던지 이 집사님이 인근 야산에 취나물이라도 뜯어다가 우리 목사님 잘 묻혀서 이런 나무를 좋아하니까 내가 목사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뒷산에 가서 야산에 가서 나무를 채취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분이 느닷없이 이 삼삼을 발견한 거예요. 삼삼을 13뿌리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한쪽에 어떤 마음이 드냐, 이것을 팔면은 돈이 얼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삼삼을 앞에 놓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집으로 가면은 이 삼삼을 자기가 챙길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했느냐, 곧장 그 삼삼을 캐가지고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이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는 삼삼을 원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취나물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인정이 있는 오늘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5절인데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감사하고 있죠. 자, 이 교제는 어떤 교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복음 안에서 맺어진 교제입니다. 우리 땅에서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론적인 공동체의 교회는요, 한 집안 식구라도 이 세상 떠날 때는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길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뿐이지 믿지 않으면은 우리와는요 길이 달라요.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다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어진 영원한 정말론적인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요,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 종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 7절은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한 자가 된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뭐요?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어때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갔어요.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다가도 어때요? 움츠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빌립보의 성도는 어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라도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그들은 이 은혜의 참여자가 됐다는 것을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봐보세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혜라고 말씀해. 은혜예요. 아무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우리 하나님께서 너 복음을 전해라, 이런 사명을,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음의 여러분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줬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면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 또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자신이 당한 모든 것, 환난, 고생, 이것을 바울은 은혜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바울이 원래 어떤 자였어요? 핍박자였고, 포임자였고, 살인자였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죽어 마땅할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가 사도가 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기쁘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령한 선물로 인한 감격을 오늘 바울이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이죠. 내게 주신 건강, 물질, 재능, 자녀,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많지만은요, 전도하는 기쁨과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하게 됩니까? 첫째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걸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뭐냐, 이것이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널리 PR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선거철이라 보니까 다 PR하죠. 자기 자신을 알리고, 자기 정책을 알리고, 자기 업적을 알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PR하고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문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냉정히 말해서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고백이 없는 사랑은요, 짝사랑이는 것처럼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진짜 참된 사랑에 안에거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당당히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피하라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신앙을 더 좋게 붙잡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같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그냥 보면서 말이죠, 대충 보고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열정이 있고 욕심이 있어야 돼요. 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내가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저들을 내가 붙잡아주고 저들을 세워줄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도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이 소포라는 것은요, 원래 이 전쟁의 소식이에요. 승리를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선포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질병을 이기신 것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이긴 것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증거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은혜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은 기쁨이고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기쁨과 감사 잃어버리면 내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어떤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원히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기쁨과 감사가 없이 원망 불평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고 두려움스레 살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마귀의 전략이. 여러분, 우리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상황 싸움에서 기쁨과 감사로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